이제 로마서가 끝납니다. 16장은 이제 인사하는 거고요. 개인적 부탁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16장은 완전히 이제 로마서라기보다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니까요. 16장은 완전히 이제 다른 거고요. 15장이 사실은 로마서가 끝나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제목이 아주 잘 표현을 해줬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고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는 사실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죠. 결국은 로마를 가기는 갔는데 그거는 죽으러 재판받으러 간 것이 로마에 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끝이 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막혔죠.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고 싶은 건데 여건이 막았거나 아무튼 뭐 다른 것들이 다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막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로아에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도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자꾸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또 아시아에 또 가려고 그러죠. 또 막고 가는데 또 막고 가긴 가는데 도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성령이 계속 막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막았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손짓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동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서쪽으로 보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고서는 자기 길을 접고 서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터키에서만 돌다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고 갈라디아로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거기 가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넘기셨죠. 그러니까 거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동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막히고 자꾸만 막혔어요. 막히고 나서 나중에 환상 보고 건너갔죠. 한 번은 가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막혔는데 이번은 로마는 가려고 하는데 막혔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은 것도 막은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의 가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만 막힌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병이 낫기를 기도한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을 기도했어요.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을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병을 낫게 할 때 그냥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얹어놔도
살았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3번을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다가 3번 만에 뭐라 그러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병을 갖고 사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병도 낫지 못하고 평생을 그 병을 끌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혔다. 한 번 시도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여러 번 막힌 겁니다. 그렇게 막혔는데 이제는 어떠냐? 그럼 지금은 갈 수 있느냐?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고르시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한번 상기해 볼까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도 사실 까먹고 또 찾아보고 그래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3차 선교여행 당시에. 3차 선교여행은 이제 선교여행의 마지막인데 그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할 일이 이제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할 일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 더 이상은 고린도에 있을 이유가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3절 다시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두 번째,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저를 잠시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위에 안디옥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터키가 이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터키 왼쪽으로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스 건너편으로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탈리아 넘어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을 때에 어디 가고 싶었냐면 서바나로 가고 싶었습니다. 스페인까지. 사실 이탈리아를 가면서 주목적지도 되지만 이탈리아는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도 스페인 간 기록이 없고요. 역사를 찾아봐도 스페인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처럼 스페인도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갔느냐? 로마도 못 갔는데요. 24절 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랑 사귀고 기쁨을 이제 충만하게 가진 다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서바나로 갈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24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는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많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못 가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한 게 얼마나 돼요? 자기 뜻대로 하고 산 게 얼마나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돌을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아 죽고 싶었어요? 돌 맞아 죽고 싶었어요? 매 맞아 죽고 싶었어요? 파손돼 가지고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다에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기독교 역사에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길이 얼마나 돼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없어요. 로마 교회도 못 가봤다니까요. 스페인을 가려고 몇 년 전부터 24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막 즉흥적으로 서바나 가봐야지 그런 적이 없고요. 여러 해 전부터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회만 나면 언제든지 가리라. 기회가 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바라면서 기회만 얻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딱 막혔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게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거고요. 뭐 다 됐다가도 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계약하려고 그래봐요. 여러분 계약하려고 그랬다가 뒤집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는 평생 잘하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상인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과 문제가 생기거나 주인과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가지고서 어그러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이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막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 막히는데요. 그런데 막힐 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언제든지 기회만 나면 이만큼의 기회만 나면 가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셔요. 안 주셔. 자 보세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여기서는 일할 곳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난 걸 알아요. 움직여야 돼. 내가 어딘가로 움직여 가야 돼.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로마 길은 딱 막고 계셔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 나오네요. 25절 보세요. 하나님 무슨 길을 계획하시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대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일로 섬기느냐?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한 거예요. 구제헌금.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런데 여러분 26절 다시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기억 딱 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라고요. 그리스. 마케도냐, 아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가파도기아, 수리아,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도라 그랬죠. 그런데 그 도는요, 원래 구역이 아니고 로마가 모든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도를 정할 때 알을 붙여서 정했다고요. 알을.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러는데 원래요, 조선시대 때는 북도, 남도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냥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이랬어요. 그런데 언제 나눴어요? 해방 이후에 나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요, 황해도였어요, 황해도. 북한의 황해도인데, 북한도 황해북도, 황해남도로 나눴어요. 왜요? 나중에 통일되면, 그러면 도가 많아야 되니까, 북한 일부러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했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요, 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편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신생도시들이 막 생기잖아요. 신생도시들이. 대표적으로 창원이 신생도시잖아요. 제 이름 창원이. 창원이 신생도시인데 여러분 창원은 원래 조그만 데예요. 마산이 컸잖아요. 마산이. 근데 마산보다 창원이 지금 더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마산이 창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창원이 마산을 흡수했다고요. 그렇게 때가 되면 행정구역이 변하는데 아로 끝나면 다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로마 행정구역이라고 그러죠. 터키에 다 있어요. 갈라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터키에 다 있고요. 그리스에는 딱 2개 있다 그랬죠. 위쪽에 마케도니아, 아래쪽에 아가이아. 사도 바울이 있는 데는 지금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아가야 지방, 밑에 지방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자, 26절 봐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지금에. 고지방 사람들이 헌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명을 알고 하면 이 26절을 읽으면서 아 이런 얘기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돼. 자,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는 일할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 없어요. 떠나야 돼.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막아. 몇 년 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또 막아. 이번에도 또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럼 어떡하는데
하고 있는데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가져왔어요. 이거를 예루살렘에 좀 전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였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빚졌어. 그 교회가 모교회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좀 많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구제헌금해가지고 좀 도와주자. 사도 바울이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28절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또 사도 바울 어디 가고 싶었어요? 자꾸 서바나 가고 싶었어요. 이 일만 마치면 내가 갈 거야.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갈 거야. 아까 얘기했는데 막혔는데 다 막혔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나는 서바나에 갈 거야. 스페인 갈 거야. 너희들한테 들렸다가 스페인 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파송 좀 해줘. 그랬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막아서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일을 마친 후에 확증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갔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물어요. 지금 이게 막힌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간다고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시 물어요. 그럼 이렇게 썼으니까 서바나에 가요? 못 간다니까요. 로마는 가요? 가긴 가죠. 가긴 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히면 그냥 서 있어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할 일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예비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만 3개월이 걸려요.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면 한 달은 가야 돼요.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갔다가 다시 올라 그러면 예루살렘 갔다가 교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서 오면 로마까지 오면 6개월은 걸려야 되고요. 1년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6개월 1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안 돼요. 안 돼. 천하의 사도 바울도 막으신 하나님인데 그때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된다고요. 자꾸만. 서둘러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열으냐? 로마에 가서 죽는 길을 열어주세요. 너 거기까지는 가긴 가야 돼. 기다려. 너 가긴 가야 되는데 너 거기서 죽을 길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거기서 못 나와.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너희 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대요. 충만하게 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뭐 이런 복을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못하지. 안 된다니까. 3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느냐? 세 가지를 권면해요. 이제 하나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권면하는데 30절 뒤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한 거예요. 중보기도.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그런데 중보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31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의 중보기도. 첫 번째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야죠.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게 해달라. 그 기도 하나. 두 번째 31절 뒤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내가 가서 전해줬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 성도들이 기쁘게 받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도록. 두 번째 기도 부탁. 세 번째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거 마치면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랑 좀 쉬게 해달라. 세 개의 기도를 했어요. 세 개 기도 부탁.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받은 로마 교회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다시 물어요. 세 개 기도 부탁이 돼요. 첫 번째, 유대인들로부터 건짐 받게 해달라. 두 번째,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한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 세 번째, 다 마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해달라. 세 개 기도 부탁했어요. 그런데 세 개 기도 부탁 중에 몇 개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건짐은 받았네요. 죽지는 않았어요. 건짐은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서 편히 쉬게 하라. 들어줬어요? 가기는 뭘 가요? 편히 쉬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받으셔요.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막히면 열심히 가려고 하지 말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요.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물러서라 그러면 물러서고, 그냥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안 무너져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 결국은 못 빠져요. 마지막 33절,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을 빌어주고 끝나면서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16장은 인사예요. 인사. 내일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인사.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 뜻이 다 막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다 막히더라.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라. 너희들도 알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마음, 결단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수년 동안이나 언제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막히는 거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너희에게 들렀다 서만하러 가리라 또 생각하고, 중보기도 부탁할 때도 그걸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그렇게 부탁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 우리도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막히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